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분들은 그 질문을 던진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실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긴 인생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이 누리던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계십니까? 특히 요즘같이 믿음 갖고 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슬슬 불편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전에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지금은 모두 소비되고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그저 비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버텨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허하고 허무한 빈 잔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죠.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하게 떼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가르침들을 섬세하게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임에는 마태나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서도 더 줄였다는 거죠. 더 압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은 총 7가지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7가지만 등장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서신서를 쓰면서 이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죠? 표적은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든 거기에다가 총을 쏘든 아니면 공을 차서 넣든 던져서 넣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 꽂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을 어딘가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의 목적은 단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고 20장에서 말한 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이를테면 병고침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기적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접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혹은 나사렛에 혹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일으키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믿지 않는 내 가족이, 혹은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함까지 담아서 말이죠.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들은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귀합니까? 요한복음에 총 7개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단순히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담긴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스토리입니까? 더 화려하고 더 생소하고 어딘가에 가서 경험하기 힘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해도 에이, 거짓말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법한, 누가 들어도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기적들만 기록해도 모자를 판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은 조금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지만 다른 여타 더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비하면 조금 허무하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왜 굳이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기적을 겨우 7개밖에 안 넣는 표적 속에 기록하였을까? 차라리 누구를 살린 기적, 누군가의 병을 고쳤다라는 기적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전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술도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술 마시는 게 왜 안 되냐?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식장에 누군가가 죽어나가거나 병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 사건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런 일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어쩌면 병든 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잔치에 참석하신 것으로 요한복음 2장은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잔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잔치는 거의 모두가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결혼은 정말 잔치처럼 치러지기는 했습니다. 부자들은 몇 날 며칠을 결혼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잔치거리들이 있었을 텐데 왜 잔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결혼식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잔치를 이야기하면 결혼식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잔치와 결혼식을 연결시켜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누릴 최종 잔치가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혼식이란 제가 아직 해보지 못한 그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에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아직 남은 가장 기쁜 잔치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이어서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이라는 이 가사가 전혀 엉터리인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누릴 최종 잔치가 바로 결혼식인 것이고, 성경의 수많은 잔치들이 결혼식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식에서, 이렇게 귀하고 잔치 같은 행복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포도주는 있어야지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음료였죠. 유대인들의 식사나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잔치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빠졌다면, 포도주를 빠졌다면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대충 했구나, 소홀히 했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한국형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 비싸고 근사한 식당을 모시고 가더라도 이분들이 굉장히 찝찝하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밥이 안 나오는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됩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 밥이 없는 식사를 만족스럽게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식사에 이 밥이 빠져서는 그 어른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현미밥이든 콩밥이든 무슨 밥이든지 간에 밥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밥과 김치처럼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는데, 그 중요한 음식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가장 기뻐야 하는, 그리고 가장 큰 만족을 주어야 하는 결혼식 잔치에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똑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비상 사태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토로했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놓인 그 어려움의 문제를, 포도주가 똑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다시금 새로운 포도주를, 아니 더 나은 완전한 포도주를 베풀어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도분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 잔치는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최종적인 결혼식 잔치, 어린 양과 함께 치를 그 결혼식에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니?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 잔치가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잔치에 그 구원의 기쁨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깊은 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포도주 저장 창고에 그 포도주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망쳐버린 결혼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포도주는 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압박 때문에?
나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 연약함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잔치를 중단시키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잔치가 중단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세상이 뭐길래, 인생이 뭐길래, 삶이 뭐길래,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었던 그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잔치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 됐든 바닥을 보이는 그 포도주 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결혼식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도분들 중에 결혼식을 치러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식, 친척의 결혼식, 이제는 더 나아가 내 손주의 결혼식까지 치러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식을 안 치러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정신없는 곳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성도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최자인 그 결혼식에서 무엇인가 어딘가에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않을까요? 축의금 봉투가 더 이상 없답니다. 주차권이 더 없답니다. 식권이 모자라답니다. 답례품이 모자라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하면 과연 거기서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오는 하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딱 앉아 있는다고 해도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혹시 이거는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또 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거는 다 준비했을까? 라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잔치를 당연히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누구의 결혼식인지도 모르지만 그 결핍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마디 던질 뿐입니다. 이 결혼식, 이 잔치를 회복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둘러보면 사실 해결할 방법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 완벽하게 그 빈자리를 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이 잔치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주인공인 이 결혼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결혼식을 예수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항아리 가져와 거기에 물 채워 연회장한테 갖다 줘. 요 세 가지가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고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항아리를 볼까요? 6절에 보면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법이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실내로 들어올 때 물로 발을 씻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사용했던 그 물이겠죠. 모든 집에는 그런 물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써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결 예법 때문에 갖다는 놨지만 유명무실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써버려서 물을 다 사용해버려서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만약에 애초에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비교적 큰 일입니다. 정결 예식대로, 즉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어그러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렇게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율법조차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이 잔치를 즐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어떻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잔치가 도중에 망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잔치를 즐길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포도주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이거면 된다. 이것은 나의 잔치, 이것으로 나의 잔치를 끝맺힐 수 있다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문둥병도 이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끊어져 갑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죽어가는 몸뚱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몸을 긁고 있어도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죽여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찰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즐겁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복합니다. 어째저째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세상 속에서 더 많지만 하루하루 내 삶에 찾아오는 행복들을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행복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한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괴로운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찾아온 사소한 것, 감사할 것 하나 찾고 기뻐할 것을 찾고 그것들을 누리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찾던 행복의 실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결혼식 잔치에서 이 마지막 한 방울이, 내가 지금 들이키고 있는 이 마지막 한 방울이 내 전부인지도 모르고 들이켜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방울을 마시고 나면 내 잔치는 끝날 것이 분명한데 내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도 그렇게 끝날 것이 분명한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들어오는 그 포도주 한 방울 작은 기쁨 하나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치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빈 항아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빈 항아리처럼 그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예법과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했던, 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도 떨어져 버리고 정결 예법을 위해 채워놓은 물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텅 빈 포도주통과 물 항아리 같은 인생은 그저 밖에 버려져 잔치가 파산될 때까지 기다리며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포도주통과 물통은 잔치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잔치는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포도주를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고, 잔치가 이게 뭐냐고, 이딴 식으로 준비할 거면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사람들의 원성과 탄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파멸로 끝나버릴 것이 명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끌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득 통에 어기까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져다가 잔치를 맡은 자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맡은 자는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물을 맛본 것이죠. 이 물을 맛보고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고 극찬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은 이 잔치를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일반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합격을 넘어 최상의 만족을 그 자리에 부어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어놓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 그 연회장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만족스러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은 이 잔치가 결코 끝나지 않도록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겠지만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는 결코 이 잔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아직 그 결핍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 잔치는 파국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 포도주가 결국 바닥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에 시작했던 그 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믿음의 잔치,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배, 헌신, 봉사, 헌금, 혹은 수많은 종교 행위들. 잔치에 그런 포도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만으로는 이 잔치를 결코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그것뿐이라면 우리의 결혼식은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결혼식에 찾아와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빈 항아리를 끌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아니 어쩌면 애초에 채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애초에 텅 비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빈 항아리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빈 항아리와 같은 내 삶에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물은 잔치를 새롭게 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어서 이 잔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을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 우리의 포도주통은 왜 비어버렸습니까? 우리의 항아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왜 다 소비해버리고 다 허비해버린 것입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잔치에 있었던 그 누구도 더 이상의 포도주를, 더 이상의 물을 그 자리에 채우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겠죠.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야 한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준비한 이 포도주면, 이 정도면 이 잔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놓고 잔치에 손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잔치 자리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자신의 물로 채워 완전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린 포도주와 항아리를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최종 결혼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막 결혼식을 시작한 가득 찬 포도주 통을 바라보며 이거면 충분하다,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 다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내가 준비한 포도주를 다 써가지고 이제 남은 것이 없는데도 마치 남은 것이 있는 것처럼 잔치를 즐기고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결혼식을 막 시작한 분이든 잔치가 끝나가는 분위기인 분이든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잔치에 준비한, 이 결혼식에 준비한 포도주가 나의 것이라면, 내가 준비한 것이라면,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포도주라면 그것은 시작 지점에 있든 끝 지점에 있든 언젠간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잔치는 파멸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결혼식에 그 신랑이신 예수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끝날 것 같았던 잔치에 신랑인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신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결혼식의 기쁨을, 그것도 최상의 기쁨으로 바꾸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의 잔치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 그 극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